웃는 얼굴, 복된 얼굴. 오늘 본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근데 마음은 바로 얼굴이라는 거죠. 얼의 상태가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고, 이것을 해석하면 얼굴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웃는 얼굴, 그 얼굴이 복된 얼굴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요, 상이 복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상이 뭐냐?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쩌든지 복상됩시다. 성경을 해설해도 복상을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요, 약물 치료로 고쳐야 할 마음의 병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약물로 치료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화학적 원인과 또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만으로 주요 우울증이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우울증 증상 발현에 영향을 줍니다. 원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에 영향을 줍니다. 살아가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울증 유발의 환경적 요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 경제적인 문제, 강한 스트레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우울증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울증 증상 발현에는 이게 그냥 불이 붙었는데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우울감에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러다가 불면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추억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아주 엄청난 충격이나 엄청난 어떤 이별의 아픔이나 또 어떤 실현 당했거나 또 정말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 반추가 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이 계속 반추해서 나타나면서 자기 비난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너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네가 잘한 게 뭐냐? 너 때문에 너희 아빠도 죽었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불면증이죠. 밤에 잠이 오지 않죠. 끊임없이 반추가 일어나죠. 자기 비난을 하다 보니까 돌파구, 그건 죽는 길이 해방의 길이다. 그래서 자살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울증 치료의 80%가 약물 치료를 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죠?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능적으로 약물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80%니까 100% 우울 증상 중에 20%는 그냥 한다 쳐도 80%는 약물 치료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는 정신과 전문의를 친구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상처받은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응어리가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도 안 돼요. 교구직이 찾아가도 안 됩니다. 그 찾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업이 될 때는요, 다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얘기를 쏟아놓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저분 믿고 내 속을 털어놨는데 오면 오늘은 설교로 나를 두드러버리 하여 그래가지고 그거 두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뭡니까? 방망이를 갖다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이 응어리가 돼 있던 부분들은요, 예? 교구직이 웬만한 것은요, 너무 어두운 부분은요, 지체직이, CL직이에게도 오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누구에게? 오직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에게 얘기하세요. 왜요? 그냥 그 시간 상담하고 대화하고 합당한 그 지불을 하고 치료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너무 그냥 멀리하지 마세요. 정신과 치료받았다고 해서 다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이요, 그 면에는 우울증 치료가 되는데요, 다른 면으로 오히려 그게 몸을 해치는 요소가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초진을 할 때는 우리 동네 또 가까운데 좋은 병원 찾아가지만은 2차, 3차 갈 때는 스마트폰이 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명인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에 현존하는 그분이 명의대 그러면 예약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그 떼주잖아요. 2차 이제 종합병원 갈 수 있는 서류 떼주고 6개월 기다려야 돼. 그러면 6개월 기다리세요. 그리고 진짜를 만나셔야 돼요. 훨씬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우울증, 이것은 약물로만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치료받아야 돼요. 우울증입니다. 이 마음의 병, 약물로 치료해야 되고 전문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의 병, 공황장애입니다. 저는 공황장애라는 말을 언제 처음으로 들었느냐면 아침에 식사하면서 텔레비를 보는데 천하장사 이만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만기 생기기도 너무 잘생겼잖아요. 등치 딱 벌어져가지고 진짜 사나이가 봐도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자기가 공황장애에 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면 막 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숨이 막
차오르기를 시작을 하고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못해. 누구만 이해하느냐? 정신과 전문의만 이해합니다. 이게 공황장애가 뭐냐면은 이 장애예요. 우리가 바위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올라가지 말라는 신호예요. 그 뇌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 또 막 비가 많이 내려서 막 삼양천이에 막 물이 막 쫙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불안,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빨리 뒤로 물러나. 그러니까 이 뇌에서 불안감, 두려움을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니까 빨리 피하라는 보호장치거든요. 그런데 그 보호장치가 망가진 거예요. 상황이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불안해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상황이 아닌데 그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나타난 증상이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을수록 치료가 빨라져요. 늦으면 늦을수록 어려워요. 나 참 이상하다. 전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고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도 아무 두려움 공포도 없고, 그런데 그냥 지금 내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전혀 불안할 상황이 아닌데 막 숨이 차오르기를 시작을 하고 몸에 열감이 느껴지면서 막 그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공포감이 찾아오면 그건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그 기관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100% 약물 치료예요. 뭐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분은 공황장애 있는 분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뇌에서요, 이게 기관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우울증은 슬픔, 기쁨, 이런 감각, 중추, 신경, 계통의 호르몬 이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보호하는 기능이 상황이 그게 아닌데도 이게 망가져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질환이구나. 이런 질환은 반드시 약물 치료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약물 치료로 안 되는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이것은 약물로 치료되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약물로 치료가 안 돼. 예. 이건 뭘로 치료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바이러스가 뭔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돼요. 쉽게 내야 하는 마음의 독소들이 있는데요. 마음의 독소들이 있는데 이러는 것과 같아요. 조각가가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이제 정으로 쪼아내지 않습니까? 쪼아내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조각가가 어떤 돌을 가서 붙여다가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하는 부분을 전부 쪼아내는 거예요. 쪼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다 그냥 이게 떠덕떠덕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쪼아내면 이제 그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이런 불순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잘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제거하면 웃는 얼굴, 복된 얼굴을 지닐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가 뭐냐? 오늘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마음을 망가지게 하는 바이러스는 미움. 이거 약물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 털 먹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냥 미워 죽겠는데. 예? 여러분 미운 사람 없어서 경험을 못 해보셨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 이건 약으로도 안 돼요. 이 미움이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퇴치해야 돼. 그 다음에 염려입니다,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짓눌러요. 웃는 얼굴, 복된 얼굴을 망가뜨리는 게 바로 이 염려라는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또 분함이요, 분함. 이 분함. 순식간에 웃는 얼굴, 복된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 마음을 지옥으로 확 망가뜨리는 게 이게 분함이에요, 분함. 이것은 약물로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퇴치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씻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예, 이 4가지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려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지비는 무엇이 제일 많이 망가뜨리냐고 물어봐요. 예. 첫째, 미움을 이제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함께 읽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미워하는 자 이꼬로 살인하는 자예요. 예.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살인의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하게 돼요. 설교자로서 저의 항상 기도의 제목이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마음에 미움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된 상황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미움이라는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 언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의 마음에 항상 신경 쓰는 바이러스는요, 미움이라는 바이러스예요. 예.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과 그 미움이 있으면 그거는 왜요? 미움은 바로 살인의 에너지예요. 살인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마음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싹 트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 싹이 터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첫째로 내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 방법인데요. 링컨의 정치 철학이 있어요. 원수를 섬멸하는 것은 이건 차선책이고 그 원수를 내 친구로 만드는 게 최선책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변하기를 시작을 해요. 아, 그렇지. 이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게 퇴치가 안 될 때 2단계 이거예요. 야생마를 잘 조련하면 명마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다루기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조련하면 명마가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명마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잘 품고 아마 잘 한번 조련한다면은 저 사람이 정말 명마가 될 수 있어. 희망을 갖게 돼요. 1차도 실패, 2차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3차가 이건 내 방법인데요. 복음성가, 이건 내 마음에 미움을 퇴치하는 노래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도 사용했고 앞으로도 사용할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배워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못 부르면서 막 따라 부르면은 내가 헷갈려 버리니까 못 부르면 가만히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마.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진짜 묻어져요. 이 가사 이 부르면요 진짜 묻어져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안 묻어지려면요 꽉 매가지고 자꾸 넣어버려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미운 사람도요 3번 부르면 날아가 버려요. 아니 진짜예요. 난 너무너무 이 노래가 저에게 미움의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 이거 3번 이상 불러본 거 없어요. 예,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주 제 경험으로 이게 탁월한 효과가 있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요 염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염려가요 늘 나에게 신방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요 그렇게 짓누르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 염려의 바이러스가 신방울 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뭐요? 거부하라 그 말이에요. 거부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에이레네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바로 염려를 퇴치하는 방법이에요. 염려가 다가오거든 염려를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치료해야 될 바이러스는 분함입니다. 분함.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분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분이 늘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 자체를 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화나겠구나. 너의 분이 일어난 거 내가 이해가 돼. 이거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해가 지도록은 분을 뿜으면 안 돼. 왜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분이라는 줄기를 타고 마귀가 틈타기 시작을 하면 너 마음은 완전히 망가지게 돼. 그러니까 분이 나요. 네 맘 알아, 네 맘 알아. 그렇다고 해서 해가 지도록, 이게 뭐예요? 해가 지도록 오래오래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 왜? 마귀가 분 줄기를 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내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마음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우리가 퇴치해야 될 바이러스는 용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70번씩 7번, 아니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 말은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 사과할 때 용서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막 우기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도 70번씩 7번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집이 생각은 어쩌냐고 물어봐요. 이거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은 한 집사님께서 문자로요, 목사님, 뱀에게 물렸으면 덕을 빼내야 하나요? 뱀 덕 빼낼 생각 안 하고 뱀 잡으러 다녀야 하나요? 아주 적절한 얘기예요. 뱀에게 물렸어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면 덕을 빨리 빼야 되겠어요? 뱀 잡으러. 예? 그러니까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쥐약을 먹었으면 얻는 구토를 해서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쥐 잡으러 다니면 되겠냐는 거죠. 그 집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부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 김우준 목사님이 성경 해석할 때 관계렌즈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해자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본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그 바이러스에 네가 사로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용서해 줘 보려는 얘기예요. 이 뜻이에요. 자,
내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미운 바이러스를 대치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교인들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다고 해도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사람에게 말의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설교자는 그 위험한 담장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혹시나 설교 중에 또 대화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상처 주는 거 있었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까지 용서를 빕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얼굴도 우리가 웃는 얼굴이 되도록, 복된 얼굴이 되도록 우리는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고 어두워. 예전에는 참 웃는 얼굴, 복된 얼굴이었는데 나에게 시집 온 뒤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벌써 얼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 잘못을 찾아내가지고, 예? 여자들은요, 서쪽에서 뺨 맞는 거 꼭 동쪽에다 대고 뺨 때렸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알아먹어요. 아니, 괜히 여보 오늘 점심 나가서 식사하자 이렇게 똑 까놓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와, 또 오늘 날씨 좋구만. 아주 시원해져 버렸네. 이게 뭐예요? 왼수야, 오늘은 밖에 가서 매시 가자 이 뜻이거든요. 너무 돌려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모를 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래, 아이고 남자의 마음은 어떠다고요? 남자의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일 선물 받고 싶으면 달력에다가 개 눈깔처럼 써놔. 그리고 그래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D-Day 10일, D-Day 9일 이렇게 적어놔. 그래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적어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마음을 행복하도록요, 일할 맛이 나도록, 살 맛이 나도록요, 우리는 섬겨줘야 될 자들입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존감하고 자존심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자존감이 낮을수록요,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리고 자존심이 셀수록 사과나 용서를 잘하지 않아요. 네. 그냥 작은 일에도 그냥 I am sorry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할수록 제가 참 미안하다고, 제가 참 실수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는데요, 절대 잘못했단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남 탓할 것도 없어.
내 선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고소도 못해. 그거 고소도 못해. 근데 중요한 거 이걸 하나 알아주셔야 돼요. 아, 내 배우자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구나. 네.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안쓰러운 거죠. 자, 이제 이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일 하이라이트. 몸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이 뭐냐? 백신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백신이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염려, 분,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이요, 세상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가운데 이게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몸과 인생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를 퇴치한 후에 우리는요,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야 돼요. 언제 채워집니까? 기도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도 분함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이 내게 임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아멘,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될 때 웃는 얼굴, 복된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강가지 이르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우리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웃는 얼굴, 복된 얼굴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들이 미움, 염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대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 모시고 와서 내 마음 주장하며 내 심령 천국 됩니다. 웃는 얼굴 복된 얼굴 됩니다. 주여,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군요. 기도의 줄 놓지 않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망가뜨리는 하나님, 그 바이러스들은 대치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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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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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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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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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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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